오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루첸른이라는 알프스 관광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 풍경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굉장히 아름답지요. 카펠 브릿지와 무레탑, 또 빈사의 사자상, 빙하공항 등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요. 또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무제크 성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 그 무제크 성벽의 그 난간에 익숙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낙서가 하나 보이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8월 16일 가족들 이름이 쭉 이렇게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곽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아마 가족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2019년 국제적인 망신이었다라고 이렇게 난리를 한번 쳤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뉴스를 보고는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개념 좀 탑재하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사진을 가만히 유심히 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쓴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도 있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은 무난히 자신의 이름들을 저런 데다 기록해 보고 싶어 해요.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왔다 간다 이런 걸 남기는 거잖아요. 한자의 속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호랑이는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에 그 가족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은 거기와 달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명예로운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으십니까? 유명한 관광지에 아직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높은 등산하면 올라가면 거기 바위에 이렇게 혹시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맛집 벽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으십니까?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카페를 가든지 또 식사하러 가면 거기에도 이름을 써야 되더라고요. 거기에도 이름을 써야 되고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남기는데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것 같을까요? 그거는 자신의 이름이 곧 자신의 인생이며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그 이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 자신을 거기 남겨두지 못하기 때문에 갔다 왔다는 것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사이에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되어집니다. 위대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 위대한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위대한 사람들 그 사이에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어디로 흩어졌나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의 이름이지요. 베니게는 어디고 구브로는 어디고 안디옥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좀 작지만 한번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제일 아래에 보면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사도들이 대부분 거기 있었던 지역이지요. 그 위에 조금 올라오면 점이 찍혀 있는데 거기가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이에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베니게입니다. 페니키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 위에 거기서 해안가를 따라 제일 올라가면 꺾이기 전에 한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안디옥입니다. 예, 저기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것이고요. 구브로는 어딜까요? 구브로는 거기 해안가에 있는 섬입니다. 저희가 구브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무려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한 그룹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20절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이들이 지금 선을 넘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선을 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넘도록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동시대에 아무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방 땅이었고 그것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영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유명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디옥이란 그 큰 도시 가운데 이방인 교회가 저절로 생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도가 일한 것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름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한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의 이름이 없을까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요,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조그만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류쿠스 1세가 안디옥이라는 곳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에 16개의 안디옥을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BC 300년경에는요, 수리아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지요. BC 35년경에는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로마는 이 안디옥을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확장시켜 갑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죠.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에 비해서요,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고 국제적인 지역이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비록 한 500km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이 안디옥은 굉장히 그 당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위대한 역사를 남겼는데 왜 이름이 기억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사람들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가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여기서 오늘 성경 보시면, 그죠? 아무 이름도 없었던 그 사람이 아주 큰 도시 가운데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면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도 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도 쓰신다는, 우리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내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거예요. 이름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베드로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슬픈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고향을 떠나야 됐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야 됐던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면서 각 가정으로 흩어졌지만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흩어졌기 때문에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요, 소문은 정말 빨리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교제하고 또 세례 준 것들이 예루살렘에 금방 소문이 났던 것처럼요, 무려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떨어진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 전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라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이게 무엇이냐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큰 안디옥, 이방 땅인 그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바나바가 지켜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이 안디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바나바가 목격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첫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하게 된 처음의 시발점이 어디였나요? 그 시발점은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의 시작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환란의 상황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환란의 상황, 스데반의 핍박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리에 핍박받는 것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열정적인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절망적인 환란의 역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환란 앞에 서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때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면 지금의 이 위기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흩어져서 잘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눈을 떠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어딘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흩으셔서 각 가정으로 흩으셨어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디옥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흩으시는 거죠. 그럴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란 때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실 소망이 없었어요. 흩어지는 것 자체도 절망이었지요. 고통이었고 환란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의 시작점을 만드셨다면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도시인 이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네바가 열심히 그 교회를 섬겼겠죠. 그런데 섬기는데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워낙 크기도 했고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쉽지 않았다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바나바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침 그 안디옥 옆에 있는 다소, 그래도 100km가 넘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소명이 어떤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다소의
딱 준비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오게 된 것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어떤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그랬죠.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이란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두 번째는요, 다소에 지금 집거하고 있던 사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지금 찾아내어서 안디옥에 지금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위대한 장면이 일어났지요. 또 하나는요,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거점 지역이 되는, 거기서 출발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위대한 장소가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으로부터 있었던 그 어려웠던 일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들을 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이름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 진짜 이름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느냐가 여러분의 진짜 이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착하다, 그게 진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 이름일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방 도시인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인생이 아무 이름도 없이 왔다가 갈 수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무명한 자지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라 그래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때로는 무명한 자 같이, 가난한 자 같이, 근심한 자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름이 한 가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쓰여지기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은요, 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야 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땅에 남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남겨야 되고요, 이 땅에 진짜 우리가 남겨야 될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우리 이름을 이 땅에 새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새기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 이름이 충만해지도록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